오늘부터 다루게 될 32장부터 34장까지는 그 이름도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사건과 이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 사건이야말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영적인 무지, 어리석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반역과 배은망덕이 얼마나 심한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동시에 이 사건은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까지 맺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런 범죄를, 이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만든 사단의 끈질긴 유혹과 도전이 얼마나 집요한지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사단 마귀는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때로는 위협하기도 합니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고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사단 마귀의 유혹과 도전에 넘어갔던 거죠. 오늘 본문 32장부터 34장은 그렇게 금송아지 사건의 발생부터, 그 발생으로부터 시작되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분노, 또 모세의 중보기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고 또 3,000명을 처형하고, 그리고 또 모세가 중보기도 하고 백성은 충성을 맹세하고 모세는 또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신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로운 돌판을 수여하는 이런 금송아지 사건으로부터 이어지는 일련의 숨가쁘고 긴박한 사건들이 연이어 이어지는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엄청난 사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왜 이런 엄청난 짓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벌였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의 진짜 모습, 그 초라한 모습, 그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이 말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죠.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의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이겁니다. 더딤을 보고, 더딤을 보고.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의 산에 올라갔던 지도자 모세가 좀처럼 내려오지 않았던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보다 모세가 지금 늦게 내려오고 있는 거죠. 이쯤이면 지도자 모세가 내려올 법도 한데 아직도 안 내려오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지어 당사자인 모세에게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얼마 만에 내려올 것인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 모세를 내려보낼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 자신에게도 이야기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그냥 기다리면 되었을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공동체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즉 굳이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보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모세를 한 40일 정도 산에 올라와서 나와 함께 만나고 교제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알아라 라고 말씀하셨더라면, 아니면 미처 말씀 못하셨다면 좀 일찍 모세를 내려 보내주셨더라면 어쩌면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이 엄청난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이 금송아지 사건에 하나님도
조금은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라고 이스라엘의 편에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 듯도 합니다. 하지만 아니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든 하시지 않았든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기대에 어울리든 그렇지 않았든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또 자신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믿음을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자신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했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 처분을 기다려야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그 믿음 없음을,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또 자신들의 조급함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5장 7절과 8절인데 야고보서 5장 7절 8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 우리의 판단, 그거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 기다려야 됩니다. 마치 농부가 열매를 바라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우리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분명 반드시 하나님의 임하심을, 곧 멀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게다가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더디 내려오는 모세로 인해서 답답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없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또 다른 지도자가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론이나 훌 같은 또 다른 지도자들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아론과 훌 같은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무슨 일이 있으면 너희가 이 공동체를 돌봐 주어라 부탁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아론과 훌이 너에게 있지 않니? 저들과 의논해라 라고 모세는 이미 공동체 모두에게 당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신들의 생각보다 늦어지는 그 모세의 더디 내려옴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그 더딤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죠.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 그 더딤의 기준이 바로 자신들의 생각보다, 자신들의 기대보다, 자신들의 판단보다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시간표, 이런 것들은 그들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저 자신들의 기준으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기대로 그대로 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지금 조급해하고 심지어 이제 분을 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 배은망덕, 우상숭배, 이 엄청난 사건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기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배은망덕이, 우상숭배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됩니다. 마치 에덴의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기대, 그것을 우선하게 될 때 거기서부터 인생의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의 더딤을 견딜 수 없었던, 이해할 수 없었던, 용납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갑니다. 몰려가서 모세가 왜 더디 오는지 좀 얘기 좀 해달라, 설명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궁금증을 풀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아론을 재촉합니다. 일어나라 라고 재촉합니다. 분이 가득한 그런 모습인 겁니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겁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더디 오는지 네가 책임져라,
대책을 세워달라라고 아론을 향해서 잔뜩 화가 난 모습인 겁니다. 아니,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들만의 대책을 가지고 아론을 찾아온 겁니다. 아론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가지고 온 그 대책을 실행에 옮겨줄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대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세운 대비책, 그것은 이겁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사실 원문의 의미는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라입니다. 여러 신들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 신을 만들어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상식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죠. 신을 만들다니, 만들어진 신이라니.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신이 자신들을 인도할 거라니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말 그대로 어리석음의 끝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만들어진 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레미야 10장 5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정확한 묘사입니다. 사람이 만든 신, 우상 말 못합니다. 걸어다니지도 못합니다. 사람이 힘써서 지고 다녀야만 됩니다. 당연히 화를 주지도 못하고 복을 주지도 못합니다. 그거 왜 만듭니까? 그렇다면 화도 주지도 못하고 복도 주지 못하고 애물단지에 자기가 이고 다녀야 되는데, 지고 다녀야 되는데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낸 그 신을 섬기며 그 신 아닌 신에게 복을 빌곤 하죠. 신이 자신의 삶을 형통하게 성공하게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신을 만들고 혹은 섬겨 있는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누군가가, 또 다른 무언가가 나를 성공으로, 나를 형통케 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것이 내가 만들어낸 신이고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신을 만들어내라고,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대책을 요구하는 이유도, 왜 그런 신을 요구하는지 그 이유도 발견할 수 있죠. 즉, 이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인도할 신은 없다고,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추측컨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구름기둥, 그 구름기둥이, 지금까지 함께했던 그 구름기둥이 지금은 자신들을 떠나서 어디가 있습니까?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그 시내산 위에 구름기둥이 머물고 있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나서 저 산으로 가셨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던 그 신은 이제 떠났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무지를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 무지가 그 다음에도 드러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사람이라고 모세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그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해내고 여기까지 인도해낸 존재가 모세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일 뿐이고 진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분은, 인도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여지껏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모르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자신을 인도할 또 다른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분노 가득한 모습으로 대책을, 신을 만들어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이 이런 답을 줍니다. 2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래, 그럼 좋다. 너희들이 금고리 내게 가져온다면 내가 너희 말대로 신을 만들어 내마. 어쩌면 아론은 그런 귀한 금고리 내놓으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요구를 철회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24절 이후에 보면 모세에게 변명하면서 설마 이들이 이거 가져올지 몰랐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설마 금고리 가져올지 난 진짜 몰랐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금고리 안 가져올 것이고 그럼 금송아지 안 만들 줄 알았는데 이들이 갖고 왔지 뭐야. 이렇게 변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초라한 변명에 불과하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금고리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아론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할 신 만들어서는 안 되죠. 아론이 누굽니까? 애굽에서부터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몸으로 직접 체험했던 그가 아론입니다. 비록 백성들은 불신앙으로 그런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아론만큼은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되죠. 물론 자신을 둘러싼 백성들의 그 험악한 분위기 쉽지는 않았겠지만 아론은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모세가 기다리라고 했으니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분 아닙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라고 그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백성들 공동체가 분노하고 있고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해 대고 이러니까. 때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상황이나 사건, 일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중요한 건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또 다른 영적인 안경을 가지고 보아야 된다.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런 아론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론의 생각과는 다르게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 귀한 금고리를 가지고 옵니다. 물론 이 금고리는 원래 자기들이 갖고 있던 것이 아니었죠. 애굽을 나올 때 주변 애굽 사람들에게 얻어서 가지고 온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였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 신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론이 그 백성들의 요구대로 하나님을 대신할 신을 만들게 됩니다. 4절 같이 읽죠.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렇게 만들어진 신 보니까 송아지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송아지였습니다. 사실 이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낯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익숙한 우상이었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보았던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여러 우상 중에 가장 힘이 세다라고 가장 높은 신으로 여겨졌던 그런 신 우상이었습니다. 아론은 지금 자신이 애굽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살면서 보았던 금송아지 우상, 가장 힘센 우상으로 여겼던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겁니다. 사실 이 금송아지, 송아지의 우상은 애굽만이 아니라 당시 가나안 인근의 모든 이방 나라들이 만들어서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으로 섬겼을까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던 농경 사회에서 소는 가장 중요한 또 가장 강력한
힘을 소유한 존재였습니다. 해서 그 송아지의 형상으로 신을 만들어서 섬기곤 했던 겁니다. 이방 나라만이 아니죠. 이후로 이스라엘도 이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우상 숭배 현장에 바로 이 금송아지가 존재합니다. 끊임없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송아지를 섬기죠. 결국 어떻게 보면 이 금송아지 우상이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인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 금송아지를 아론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아론이 말합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 마리의 금송아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원문에는 이것들은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들은 아마 많이 가지고 온 그 금고리로 여러 마리의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곳곳에 두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너를 인도한 신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말을 이어갑니다. 5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먼저 우리가 또 다시 주목해야 될 표현이 나오는데 아론이 보고 이 보고 원문은 아론이 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아론이 본 것이 자신이 만든 금송아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아론이 지금 금송아지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보고 지금 아론이 말을 이어갑니까?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금송아지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백성들의 반응을 보고 아론이 잔뜩 신이 난 겁니다. 금송아지를 본 백성들의 반응이 너무나 완전 만족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론을 향해서 엄지척하면서 역시 아론은 다르다, 모세와 다르네 라고, 우리의 요구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이런 멋진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줬어 라고 아론을 향해서 환호하고 박수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한껏 신이 나 아론이 한술 더 떠서 그 우상 금송아지 앞에 제단까지 만들죠. 그리고 말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내일 이제 우리가 이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자 라고 신이 나서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금송아지에게 우리 공동체가 제사를 드리자 라고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지 그 신 만들어 놓은 그 신에게 제사하는 것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아론이 신이 나서 한술 더 뜬 거죠. 백성이 요구하지도 않은 제사까지, 금송아지에게 제사까지 하자고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아론이 크게 착각한 게 있죠. 아론이 정작 보아야 했던 것은 아론이 정작 신경 써야 했던 것은 그런 백성들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바라보는 백성들의 반응이 아니라 그 금송아지를 보고 계신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일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걸 아론은 신경 썼어야 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를 만든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걸 더 그는 신경 썼어야 돼요. 하지만 아론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반응이 아니라 그 상황 보면서, 사람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고 한다면 결국 우리도 아론처럼 실패하게 될 겁니다. 우리도 아론처럼 죄를 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시선은 늘 하나님에게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이 모습을 어떻게 보실지, 하나님은 지금 내 이 말과 이 행동 어떻게 보실지 늘 하나님의 반응을 더 신경 쓰는 그런 우리들이어야 될 겁니다.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아론의 제안을 백성들이 듣고 환호하죠. 6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론의 제안대로 그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립니다. 말이 제사이지 사실 제사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의 현장이었습니다. 광란의 우상 숭배 현장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 이 뛰놀더라, 이 단어가 참 흥미로운데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26장 8절에서는 이렇게 사용되는데요.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자, 문제의 퀴즈. 조금 전에 출애굽기 30장 6절에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뛰놀더라와 같은 단어가 지금 읽은 창세기 26장 8절에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번역되었을까요? 어떤 단어일까요? 창세기에는 뛰놀더라는 단어가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근데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원문에는 바로 껴안고에 껴안다라는 단어입니다. 남녀가 껴안고 있는 장면, 그냥 가볍게 포용하는 게 아니죠. 은밀한 남녀의 관계를 묘사하는 그런 껴안음을 말합니다. 그 장면을 묘사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는 뛰놀다 라고 번역되고 있어요. 즉 이들이 그냥 뛰노는 것이 아니라요, 남녀가 뒤섞여서 음란하게 지금 껴안고 그렇게 광란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육체적 쾌락을 만끽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겁니다. 해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 본문을, 출애굽기 본문을 이렇게 번역해요. 난잡하게 뛰놀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금송아지 우상 숭배 그 모습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난잡한 성적인 행위가 곁들여진 그런 우상 숭배의 행위들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 쾌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상 숭배 진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을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신을 섬기기 위함, 신을 존경하고 신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신을 섬기고자 함이 아니었던 거죠. 단지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신이 필요했던 거죠. 하긴 오늘 본문도 그렇고 성경은 일관되게 우상과 관련된 표현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중요한 게 바로 우리에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신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들이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들의 건강과 자신들의 성공과 자신들의 형통을 위해서,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신이란 존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신을 섬기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신이란 존재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신 우상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내 필요를 위해서 존재해야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감사해야 되고 모든 것을 들여서 섬겨야 할 대상이지 내게 무엇을 채워줘야 되는 그런 신이 아닌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여호와는 거부했던 겁니다. 그저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어리석게도 우상을 만들었고 그 우상 앞에서 마음껏 신나게 즐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후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다음 주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어떤 순간에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스라엘은, 모세의 내려옴이 더딤을 보았던 이스라엘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요구합니다.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이 둘 사이 간격을 묵상해 봅니다. 나의 생각, 내 시간표를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표 신뢰해야 됩니다.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또한 믿음일 것이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선택, 우리의 반응, 그 속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시선은 사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고정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죠. 철저한 하나님만 향한 신뢰.
또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남은 모든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랍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는 신, 참 신이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긍휼이 가득한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평안한 한 주간이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